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 학생 회장이었던 사람이 전도왕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 영상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11번째 시간,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4장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무조건 순종해 라는 그런 강압적인 말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양육과 염려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씀을 지켜서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자녀를 염려하고 또 보호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 지혜를 자녀들이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보이는 물건이면은 참 쉽죠. 얻는 것도 쉽고 버리는 것도 쉽고 그 설명이 특별하게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보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얻으라고 해서 손에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버리지 말라고 해서 사실 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너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거나 너가 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이 지혜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부모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되어질 수 있고 정말 그 소중함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양육할 때 정말 갓난아기에서부터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보내기 전까지 그 품 안에 있는 그때 보면은요, 부모는 정말 자녀에게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정말 24시간 그 자녀에게 온 마음을 쏟아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부모와 다른 시간을 살아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는 부모가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자녀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자녀를 보호할 마음, 그 마음은 늘 동일하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자녀를 보호해야 될 것인데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혜. 이 지혜가 자녀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지혜가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지혜의 귀중함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때부터 자녀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금방 길을 잃고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그 길을 부모가 고쳐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그랬듯이 언제나 문제는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억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자와의 만남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죄인의 꾀를 즐거워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피해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분별력은 곧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소유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들이 있죠. 학생들에게는 컴퓨터나 오락기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들도 그 연령대에 따라서, 여자분들도 연령대에 따라서 너무나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이건 너무 갖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또는 부모님에게 막 조르고 있는 자녀가 있거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각각 그 연령대마다 나 이것만 있으면 좀 좋겠다고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이 세상에 인간에게 만들어진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 가치 측면에서 지혜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것에는 우리가 온통 마음을 쏟아서 갖기를, 소유하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혜와 명철에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얻기를 원하여서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것만큼만이라도 그 마음 정도만 가져본다고 해도 그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분명히 그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라는 말은 무엇하고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얻은 것, 이것은 무엇을 사기 위한 자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내가 평생에 걸쳐 얻은 모든 것을, 그 자금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명철이다. 그것을 다 내놓고서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품고 간직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이에요. 품고 간직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우리 가운데 쥐어지느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된다.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주목받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는 나를 너무 낮추는 것이에요. 나는 뭐 존경받고 뭐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고 뭐 보석같이 빛나 이런 거 생각 없는 거예요. 나는 그다지 관심 없으니까 또 그런 인물까지 뭐 되지 않는 거 내가 아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네, 나하고는 상관없네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되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소망 있고 새 힘을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통해서 그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지혜를 갖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에 관하여 강조하여서 들은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보석과 같이 빛나고 존경받는 삶을 향하여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나는 별 관심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나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자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지혜는 그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킬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지혜 또한 생명만큼 중요하며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다. 이 말은 솔로몬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지혜를 너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지혜는 내가 인생길을 갈 때에 내 가는 길을 곤란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분들이 있지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그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야 돼요. 듣고 계신 분 중에 자녀 되신 분 있죠? 부모에게 듣지 못하였을지언정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 솔로몬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하게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옳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본인마저도 옳은 길을, 지혜로운 길을, 이 땅의 인생길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길, 또 실족하는 길을
피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이, 그 길과 맞닥뜨리지 않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 잘못된 길을 구별하여서 돌아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믿는 분들, 또 믿음이 없는 분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동의가 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잠언의 말씀 저와 함께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함께 듣고 깨닫고 실행하여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내 인생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인 것 마냥 자꾸 내 인생을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또는 이제는 내 인생은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힘없고 초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강성하여지고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또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은 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혜를 내게 좀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